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추정되며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지 단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로 선포하자 의심을 사게 된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의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결국 로마 황제 시저를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는 급기야 그 도시로부터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세 개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신의 도입부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하나의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종결부의 마지막 기도로 서신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참 아름다운 구성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상 숭배자요 다신론자였던 그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제도와 관습이 삶의 모든 영역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의 적대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걸 가치 있게 한다고 믿었죠.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과 그곳 사람들과 쌓았던 아름다운 우애를 회고하면서 정말 친밀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를 마치 자녀처럼 대했고 그는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요 또한 아버지와 같았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한 것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본질은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와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같은 핍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동족에게 거절받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동족 그리스인들의 적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특별한 위안을 얻게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실라가 피신한 뒤 겪었던 역경에 대해 듣고 나서 고뇌했던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돌아온 디모데는 그들이 강건하게 견디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며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위한 기도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의 멋진 점은 그가 후반부에서 언급할 주제들이 미리 소개된다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신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거룩함과 성적 순결에 힘쓰라는 의미인데요. 주위의 문란하고 성적으로 유해한 문화와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의 안식처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바울은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관련해 제기했던 여러 질문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 중 몇 명이 아마도 순교를 당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바울은 상실과 슬픔은 존재하지만 죽음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그분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멋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에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 황제의 도착을 환영했는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를 묘사하는 단어를 써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이 땅으로 호위할 것이며 그분은 이곳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평화와 안보를 제공한다는 저 유명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을 조롱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평화란 폭력, 적들의 노예화, 그리고 군사적 점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불의를 대적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래의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이 밤처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동트고 있으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문화에 역행하는, 즉 거룩한 삶의 방식을 낳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때때로 사람들의 의심과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적대에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하고 반대에도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원동력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가 장차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거룩함, 사랑,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가 전서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죠. 박해는 더 심해졌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바울은 계속 박해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 다가올 주의 날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들, 곧 정상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짧은 마무리 기도로 마침으로써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꾸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서신을 엽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인과 로마인,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이웃들로부터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바울은 폭력적인 핍박에 직면한 종교적 소수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서에서 그랬듯이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폭력과 끝까지 인내하신 본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세상에 승리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핍박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들이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기 원했으니 결국 원하던 대로 그들의 창조주요 왕이신 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할 뿐이죠. 바울에게 이는 궁극적인 비극을 뜻하는데요.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택하는 것은 자기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생각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내면 깊은 곳의 성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후 바울은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즉 주의 날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마도 종말의 때와 시기를 예견하고 다니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극심한 박해 탓에 취약해진 그들은 예수님이 한밤중의 도적같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주장에 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 남겨졌다.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셨다. 이런 말들은 바울을 정말 화나게 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짧게 요약해 줍니다. 사실 너무 짧죠. 이 문단은 해석상의 많은 의문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잘 알려진 주제를 인용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과거 북방 왕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통치자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는데요. 바울은 이 고대 왕들과 예언들에는 특정 이미지와 반복되는 양식이 있으며 당시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와 네로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악 그 자체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통치자의 출현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대적인 폭력과 파괴를 초래하지만 영원히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이 반역자와 악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추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은 숨김없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뒤에 남겨졌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도록 굳세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후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이들은 단순히 나태한 게 아니라 무책임하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을 것 마련하기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바울은 사실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후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의 몇몇 사람이 왜 일하기를 거부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어쩌면 이는 앞서 다룬 종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울이 이 문제를 후견제도라 불리는 로마의 문화적 관습과 연관지어 언급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는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피후견인, 즉 일종의 하수인이 되는 제도로서 그들은 후견인이 가끔 베풀어주는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는 대신에 많은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후견인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 방식에 가담해야 했고 그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따라서 바울이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었던 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자비량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애써 일해 스스로 생활을 꾸렸죠. 그가 말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열심히 일해 자기 필요를 채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혼란과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주 예수를 통해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짧은 서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생각들은 종말의 때를 추측하도록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확신은 특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고취했습니다. 이렇게 이 서신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갈 이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